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더운데 오셨어. 더우니까 빨리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오늘도 설교 분량을 보니까 꽤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제목이 붙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복습을 좀 해야 돼. 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책 제목을 이렇게 썼는가를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회의가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가서 행복하고 좋고 복 받고 이러면 교회 다니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고 심지어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까지 교회 다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급하게 마가를 불러옵니다. 마가를 불러와서 이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으면 좋은데 또 베드로도 이미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을 당시에 잘 아는 사람은 마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마가를 불러서 거기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걸 많이 강조했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가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길래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마가는 결론을 제목으로 딱 붙여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할 것이 우리가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제가 자꾸 여러분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가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그냥 사방 중구난방으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죠.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으면 또 좀 더 좁혀서 그러면 그 가운데 마가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이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것이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염두를 두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뭐 이제 불치병이 고쳐지고 뭐 죽은 사람이 살려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게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잘 모르면 그렇게 흉내 내려고 자꾸 뭐 가짜로 사람 나왔다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러면 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이래. 따라하려고 그러면 뭐래요? 지도 하나님 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기적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주로 뭐 악한 귀신이 들렸거나 무슨 불치의 병에 걸렸거나 뭐 곧 죽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 인생을 거기에서 건져주러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꼭 그런 것만 주로 행하셔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병들고 죽어야 되고 그런 서글픈 인생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로마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뭐 종교 자유가 있죠. 종교 자유가 있어가지고 누구나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 마음대로 올 수 있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교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만 자유가 있는 게 모든 종교에 자유가 있어.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단들도 자유가 있어. 뭐 옛날에는 이거는 이단이니까 나라에서 그런 데는 가지 마라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 오히려 좋았는데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했는데 거기에 이단들 뭐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꾸 하니까 오히려 혼란스러워 가지고 신앙생활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자꾸 계속될수록 점점 교회가 변질이 돼요. 자꾸 변질이 돼가지고 바른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 장사 속을 가진 거짓 선생들이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사기꾼 같은 이단들이 많이 침투해 있어요. 제가 요즘 밖에 뭐 이런 이제 행사나 이런 데 가서 자꾸 느끼는 것이 그거요. 참 사기꾼도 많다. 참 종교 사기꾼 많다. 종교 장사꾼 많다. 이 교회가 어떻게 내가 어디 가서 모임에 가서 그랬어요. 왜 이러냐? 도대체 왜 교회가 이러냐? 내가 지금 힘만 좀 있으면 대한민국 교회를 그냥 엎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교회가 변질돼서 아주 안 좋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구별할 수 없어요. 보통 사람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도록 참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고 우리가 뭐 마음대로 뭘 합니까? 참 신앙인으로 살기가 참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왕 신앙생활하면서 가짜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요.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 이단들, 사기꾼, 장사꾼들 그런 데 속아 넘어가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럼 성경을 잘 몰라도요. 예수님만 바르게 알고 믿으면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그 진리를 잘 모르고 진짜 핵심을 잘 모르고 교회 다니면 흔들리기가 쉬워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걸 확실하게 알면 뭐 바람이 불고 별거 다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지만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교회 다니니까
뭐 좀 이상한 일 있으면 아이고 뭐 교회 때리치면 그만이지, 안 가면 그만이지, 이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관한 만큼 확실하게 알아야 돼. 성경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전체의 핵심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가, 성경 전체에 가는 길을 따라서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 들으세요. 양 목사가 우리 가지고 사기치는 거 아닌가 좀 살펴봐야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 이방 여인이 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하고, 그래서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그런 재미난 일이 있었구나, 역사적인 그런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 많은 일들 중에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했는가, 특별히 마가복음에 기록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설교 제목은 내가 처음 봤어. 상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찾아오자 아예 여인을 무시해버려요. 자녀들의 떡을 빼앗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 같은 여자야, 뭐 너가 와서 짓거리냐, 이런 식이에요. 아주 조롱하는 그런 말인데, 그 무시하는 듯한, 그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끼는 그런 말을 듣고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예, 그런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자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평가를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대제사로 살펴볼 것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인이 찾아왔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본문 24절 27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베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셔요. 이방인.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냥 괜히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잘 살펴보면 또 그런 말의 뜻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최근에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 지방, 유대인이 사는 지방을 말하는 것이고, 두로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역에 있다가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가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율법을 가지고 유대와 기독교의 갈등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그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다는 말은 좀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그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유대교로 그렇게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들을 통해서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이것이 원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유대교는 잘 몰라서 지들이 객길로 나가는 겁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자꾸 나오는데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생각들이 참 우리 속에 많이 들어 있어요. 많이 들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율법을 행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자꾸 이 중간에서 헷갈려요. 어느 날은 율법을 지켜야 아마 복을 받고 천국 간다 해서고 어느 날은 또 믿음으로 이렇게 자꾸 헷갈려요. 이게 구분을 잘 몰라서 못해서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방인 개종하면 되긴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기독교는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준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갈 때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장로들의 전해오는 그 유전을 다 지키던 이런 사람들하고 전혀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전혀 율법도 모르고 절기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갈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종교회의에서 그냥 우리가 조상들이 섬겼던 율법이 절기 이런 것은 다 내려놓고 다만 인간으로 근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제사 드리는 음식 그거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피를 조심하고 몸에다가 죽인 음식 짐승 먹지 말고 그런 아주 최소한의 것만 그냥 좀 지키는 척하자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박아서 베드로나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만 이해했다면 이방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유대인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간 것은 이 기독교는 이방 사람들도 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으로 오셔서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우리가 교회 다닐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아주 큰 문제였어요. 개나 짐승같이 여기던 사람들이 어이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방인들 그것도 와가지고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받고 지들 살던 대로 살면서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은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방인으로 가서 이방 여인을 고쳐주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수로보니게 여인 그랬는데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랬고요. 26절에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이제 지명이나 이런 것들 괜히 기록한 건 아니에요. 자꾸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어디 여자? 헬라인이라고 먼저 얘기하는데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 그러면 그리스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그 헬라인 그러면
그냥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외에 모든 이방인들을 그냥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해버려요. 헬라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교적인 그런 문화와 헬레니즘, 헬라적인 그런 문화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헬라 사람이래 버리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유대인이 아닌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는데, 스로보니게가 뭐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여자 이렇게 말하는데, 스로보니게가 가나안에 속한 도시였다 이렇게 이제 추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으며 어디 가나안 족속의 여자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도 참 여러분 살펴보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땅이 아니에요. 원래 저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온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거예요. 원래 넘은 땅인데, 그런데 거기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냥 사막이 많고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고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막 흉년이 막 들어가지고 비가 안 오고 이래서 애굽에는, 이집트는 그냥 발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물이 너무 많아 비가 안 와도 농사가 잘 되고 하니까 흉년을 피해가지고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 조금 회복됐으면 도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가나안 그 하나님 지정한 땅인데 안 오고 거기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400년 동안 아예 그냥 거기서 종놈이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립니다. 아주 비참한 사람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야 너희들 원래 내가 가나안 땅에 살아라 그랬잖아. 가나안 땅으로 가. 그래서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명령하게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면 사람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짐승까지도 싹 죽여버려. 그대로 놔두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참 그런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 참 정말 무서운 분이다. 어째 사람들을 이렇게 다 애들까지 다 죽여버리라 그러냐. 근데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온갖 잡신을 섬기는 나라 가나안,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또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젖어 들어버려서 하나님을 안 섬긴단 말이에요. 다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또 이것들이 말을 안 듣고 좀 살려놔요. 살려놨는데 이 여자가 그때 살아남은 사람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방인일 뿐만 아니고 아주 원수 관계, 적대 관계.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을 다 죽여 쫓아내고 나라를 차지한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쳐다볼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이요. 아예 그냥 원수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그런 민족적인 감정보다는 더 시급한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귀신, 그것도 더러운 귀신, 아주 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폐인이 되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딸을 살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거기 나라의 원수고 조상의 원수, 그 따질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방법이 없어 내버려 방치한 거예요. 귀신 쫓아낼 수가 있어야죠. 귀신이 그렇게 강한데. 그런데 기쁜 소식이 오나요? 예수라는 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다닌단 말이에요. 엄청난 귀신도 예수님은 다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마침 자기가 있는 그런 동네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안 찾아가겠어요? 열일 제껴놓고 내가 우리 딸을 살려야 되겠다 이 일념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은 유대인이고 자신은 이방 여인, 그것도 원수로 생각하는
가나안 족속의 후손인데 과연 그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만나 주시게나 하겠냐고요. 예? 아니 그런 유대인의 핵심인 그런 인물이 나 같은 것을 만나 주겠나 걱정을 하고, 그래서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각오를 하고 가서 예수님 발 앞에 가서 바짝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예수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 그 발 앞에 딱 엎드려 버리고 간곡하게 애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여인과 같은 우리도 이방인이요. 우리 유대인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타락한 인간의 후손이에요.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한 그 타락한 인간의 후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사탄을 섬기고 살던 그런 사람. 사실은 우리 속에도 다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귀신이 시킨 대로 마음의 악한 탐욕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를 원수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 귀신, 죄, 타락한 습성들, 그로 인한 심판,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참 우리가 비참한데 영원히 멸망할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흉악한 죄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 만나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예수님 나왔습니다. 아이고 뭐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만나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려 이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애원을 해야 될 그런 사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뻣뻣한 자세로 교회에 옵니다. 내가 전도한 지도 오래됐고 전도해도 말도 안 들어 전도 안 하는데 이 좋은 곳점에서 내가 사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진리를 알고 나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다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하나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 구원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 자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고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믿음을 그저 세상이나 복이나 받고 뭐 부자나 되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셔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며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 예수님은 냉정하셨어요. 아니요, 냉정하게 보이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 여인을 개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방인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유대인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개나 돼지나 짐승같이 보았어요. 그냥 그 유대인의 태도를 그대로 이제 예수님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 계속 간청할 수 있는 약간의 빌미를 남겨둬요. 참 하나님 감사한데, 여기 이제 개라 그런 말은 야생의 사나운 들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할 때 들깨 사나운 그런 개 뭐 이렇게 취급하는데, 예수님은 말을 약간 바꿔서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 이런 식의 표현을 예수님이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완전히 막 이렇게 꽉 잘라버리지 않고 약간의 빌미를 이렇게 남겨두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 여자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여인에게 딸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저게 그냥 와서 어쩌다 한번 고쳐봐 이런 건 진지 정말로 간절하게 자기 딸을 위해서 왔는 것인지를 시험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떠보기 위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믿느냐는 것을 떠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시험 문제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고 간절히 간구를 해요. 딸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그런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는 그런 확실한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보셨고 여인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 가까이 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테스트를 거쳐요. 전에는 막 세례 한번, 나는 세례 주고 싶어서 막 세례 주려고 그러면 세례 안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뭐 재직이 되거나 뭐 이런 데서 그런 테스트가 있는데, 요즘 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테스트예요. 정말로 얘가 간절하게 구원을 바라고 있는가? 정말로 그 죄에서 형벌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 그렇게 거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가를 우리가 확실한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에 여러분 늘 이기셔야 됩니다. 시험에 승리하는 자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두 번째 대지죠. 이 자신을 개라고 낮춘 여인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너는 개다, 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저항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지혜롭게 구원의 은혜를 강구하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 그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주시면 우리 딸이 낫는다는 거예요. 뭐 큰 거 좋은 거 달란 말 안 하고 그저 먹다 남은 찌끄레기도 그 은혜라도 주시면 그 은혜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딸이 확실히 나을 수 있다, 이런 심령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이 얘기를 줄이는데, 그 다윗 왕이 왕이 돼가지고요, 그 사울 왕의 손자를 갖다가 무비보셋이라는 다리를 저는 참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왕족을 다 멸해버려야 후환이 없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다윗 왕의 밥상에서 먹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참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무엇 새 돌봐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런 말씀, 죽은 개만 또 못한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낮추면요, 우리 자신이 낮아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 커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게 높아지면 하나님 은혜가 뭐 잘 보이지도 않고 자기 잘난 거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삶을 제일 싫어한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알고 자신을 바짝 낮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렇게 알아야 되고요. 그 여인의 말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을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래요.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네 딸을 고쳐준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여자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이 이렇게 나와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제 여인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여인이 자신이 개 같은 죄임을 인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인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에는 좀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거기다가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을 주 다윗의 후손이여 이렇게 말해요. 주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그런 언약들인데 그 말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 여인도 주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으로 이렇게 부르긴 해요. 우주 만물의 주이신 창조주 주인이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에게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물론 하나님이면서도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주인 되시는 구원의 주님 이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 다윗의 후손이여라고 할 때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녀의 딸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그 딸이 침상에 누워 있긴 하지만 귀신은 나간 상태였다. 이렇게 이제 더러운 귀신에게서 구원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녀의 믿음으로 딸이 구원을 받았다. 그녀의 믿음으로 딸이 구원을 받았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무슨 선물을 가서 사들고 간 것도 아니고요. 뭐 무슨 예수님 뭘 시켜서 그것을 순종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서 발 아래 그냥 탁 엎드려서 야 너는 개 같은 인간이야 라고 할 때 제가 그런 죄인이다라고 고백한 거. 그러나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너뿐만 아니라 너희 딸도 구원하였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방인임의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믿음 있는 말로 고백을 함으로써 귀신에게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주제대로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이고
또 귀신에게 구원받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뭐 이제 시간 있으면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지만 귀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죄를 짓고 귀신 때문에 욕심을 내고 귀신 때문에 멸망으로 달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 이런 것을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이시군요. 그리스도이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여인이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시면서 그 딸을 건져준 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